어느 휴일날 남편이 아이를 봐주기로 하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게 된 한 아이의 엄마가 화장대 앞에서 열심히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5살 난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상냥하게 기분이 좋으니까 대답을 해주는 거죠. 엄마 예뻐지려고 그러는 거야. 예쁜 모습으로 엄마 친구들 만나러 갈 거야. 그리고서 아이는 아빠하고 재미있게 놀다가 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서 엄마가 돌아왔겠죠? 그리고 돌아온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화장대에서 화장을 지우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심각한 목소리로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엄마, 예뻐지는 거 포기했어요? 자, 요즘 논란거리 중에 하나가 화장이냐 분장이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남자도 여자도 자기 모습을 잘 가꾸어야 하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도 예쁘게 가꿀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겉모습을 위해서는 화장품과 다이어트가 필요할 거고요. 내면을 위해서는 윤리와 양심, 율법 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움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내면의 모습도 겉의 모습도 예쁘고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서 예쁘고 아름답게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느 중견기업의 점심시간에는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은 누구나 맛있고 풍성한 점심을 공짜로 먹을 수 있도록 이 복지가 되어 있대요. 하지만 일하지 않은 외부인은 아주 비싸게 식권을 구매해야만 점심을 먹을 수 있답니다. 열심히 일한 다음에 먹는 공장 안에서의 그 점심시간은 항상 축제 분위기처럼 아주 시끌벅적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릴 적에 머리를 좀 다쳐가지고 사고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은 공장에서 아주 단순한 일을 함께 하면서 아버지가 주신 식권으로 식당에서 매번 점심을 먹었는데 하루는 식권을 놓고 와가지고 식당에 내려가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점심을 굶고 계단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울먹울먹하고 있는 아들을 발견하고는 사장이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유를 물어봅니다. 왜 그러니? 그러니까 아들은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사의 모든 직원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네 얼굴을 다 알고 있어서 너에게는 네 얼굴이 식권이란다. 적어도 이 공장 안에서는 아무도 너한테 식권을 요구하지도 않을 거고 열심히 일했냐 안 했냐를 따지거나 묻지도 않는단다. 그러고 지능장애 아들에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세상을 살다 보면 자녀들은요, 자녀로서의 혜택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부모는 아무리 부족한 아이여도 내가 낳은 사랑하는 자녀니까 많은 돈이 들더라도 양육하고 사랑으로 키워주는 거죠. 그런데 자녀는 자기가 뭘 해야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부모로서 살다 보면 자녀들의 오해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수시로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꼭 자녀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인생은 착각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주로 백성들에게 설교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율법사, 사두개인, 제사장들. 자, 이들의 내용이 뭐예요? 설교 내용이 뭐였냐?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에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게 하는 것이 설교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설교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비유로 이야기하거나 또 율법을 지키라는 말보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자기를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길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과 계명을 존중하지 않을 뿐더러 폐하러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율법과 계명을 완전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자신이 이 땅의 구원자로 와서 죄인들이 그 구원자 예수님 자신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계명을 다 친히 이루시고 완성하시겠다고 설교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것처럼 들렸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폐하는 것처럼 들리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설교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세리와 창녀들을 감싸주기만 하는, 죄인들을 오히려 편들어주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경건하고 모욕적인 설교로 들렸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키라고 주셨잖아요.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성경, 곧 구약 성경 전부를 예수님이 폐하고 깨뜨린다고 탄식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매우 위험하고 불완전한 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인간은 율법과 계명이 전혀 필요 없는 완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율법을 안 주셨어요. 어떤 선한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그런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완벽한 창조 그리고 완벽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되고 싶은 타락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맙니다. 처음 인간은 완벽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다 알았는데 타락한 후에 인간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셔도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점점점 불완전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창조주, 자신의 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메바와 원숭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가장 불완전한 피조물로 인간은 한없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매우 충격적이고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파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 듣는 제자들은 어리둥절을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반드시 이 말씀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자, 완전하다는 것이 뭐예요? 율법과 계명을 다 완벽하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계명이 존재해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은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함이 되십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율법을 다 이룬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모든 사람이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구원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타락한 모든 인간이 어떤 계명도 율법도 전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 중에서 누구는 어떤 계명 지키고 어떤 부분은 못 지켜서 그래서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아예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하여 모든 율법과 계명의 요구를 대신 지키시고 대신 이루어주시고 대신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과 계명을 대신 완전히 지켜주실 테니까 그 의의를 전가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가 바리새인들한테는 율법과 계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들리고 그렇게 인식되어서 율법과 계명을 폐하는 자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과 계명은 완전한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심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갇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 이제는 무거운 율법과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 완전한 구원, 완전한 영생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인간에게 주셨죠.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계명을 다 주시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구원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날마다 죄를 지어가며 모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어느 누구도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계명을 대신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오늘 많이 성경을 읽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말씀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건 바로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율법을 다 지킨 자로 그냥 건너뛰고 그렇게 대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고 홀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다 따를 수 있으신 분이에요. 율법과 계명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으면 그 의를 전가받아서 다 이룬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타락한 인간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신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완성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인간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부단히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매우 당연하게도 율법을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는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 우리의 악한 본성이 어떤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이 오해하고 더욱더 멀리하기만 했습니다. 버젓이 있는 율법보다 갈릴리 청년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취급했고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거짓이라고 오해했죠. 요즘 이단들은 예수님이 핍박받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리의 길을 가니까 자기도 핍박받는다고 그렇게 강언이설을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서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받으셨고 지금도 이단들을 통해서 계속 핍박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핍박과 고난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진행으로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백성들을 불쌍하게 치근하게 여기셨어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볼 때마다 아주 한심하게 여기면서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백성들은 평생 동안 이런 율법 교사들의 잘못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못 지키는데도 그런 자기를 한심해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될 자가 완전하게 될 자가 인간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대신 완전히 이루시고 죄인들을 살려주고자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백성들이 율법을 완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설교하고 강요하는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혼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율법은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짊어질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러나 율법 교사들은
율법과 계명의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막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의 무거운 짐에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을 전혀 도와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전부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무거운 계명, 그 무거운 율법을 계속해서 져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율법교사들이 성경을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율법을 짊어져야 하는 심한 고통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잘못을 지적해 주시면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율법 같은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 대신 다 지켜줄 테니까 율법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건 아주 외우셔도 돼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고 완전하게 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의 목적은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어서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구원자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고 율법을 준 의도였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초점을 맞추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해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주고 완전한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 완전한 율법. 율법의 완성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완전한 율법, 율법의 완성은 곧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심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1.1획도 어김없이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불완전한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계명도 지킬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주셨지만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오히려 그 계명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율법 외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로마서 3장 21절 24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참 기가 막힌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곧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고 지옥의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차별 없이 모든 죄인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인간의 죄가 속량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줘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된 인간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세리와 창녀같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대신 율법을 지켜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완성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도 백성들도 평생 율법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율법을 쫓아갈수록 지킬 수 없는 절망과 지키지 못한 그 율법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영영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닐까? 불안감만 점점 더해져 갑니다. 그 불안 속에서 두려워 떨었던 자가 바로 마틴 루터였어요. 율법과 계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완성해야 구원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심하게 오해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신다고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율법과 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더 이상 율법과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제 제자들은 율법과 계명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놀라운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기쁜 나라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으면 모든 죄가 없어지고 모든 허물이 다 가려져서 세리와 창녀 같은 자라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예수님의 은혜를 제자들 모두 누리며 날마다 찬양하는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가요, 부모의 사랑 받는 것, 착하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게 아니죠. 부모가 나았으니까, 내 자녀니까,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약하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귀금속보다 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능이 떨어져도, 식권이 없어도, 심지어 공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사장, 아빠의 아들이니까 마음껏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식당 주인이 어린 자녀가 있어요. 그럼 그 어린 자녀가 돈 내야 밥 먹습니까? 식당 종업원이 알아서 더 잘 챙겨주지 않겠어요? 공통적으로 수많은 종교에는 아주 엄한 계명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 계명들이 왜 있냐?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종교는 반드시 그 엄한 계명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완성할 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다 지키기 위해서 구도자처럼, 수도자처럼 평생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 인간 자신이 계명을 지키느냐 아니면 못 지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가름 나는. 하지만 유일하게 기독교는 계명과 율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율법과 계명을 다 완성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길이 없고 소망이 없는 율법과 계명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면 예수님을 외면하고 구원은 영영 멀어지기만 합니다. 성도는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하고 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받는 자가 성도예요. 지금 시대는 아주 기독교의 진리가 마구마구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도들은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 빠지면 천국에 가는 사다리가 빠진 만큼 이가 빠진다. 그럼 이제 한 달 이상 빠진 사람은 아예 교회 못 나오면 안 돼. 어차피 못 가요. 어떤 성도라도요,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더라도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죄악 가운데 있게 되는 게 우리가 고백하는 바잖아요. 그런데도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사역과 공로를 완전히 무시하고 외면하는 짓이 됩니다. 율법과 계명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제 성도라면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위선 떨면 안 되고 영적으로 솔직하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고백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대신 지켜주신, 완전하게 해주신, 완성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속상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피해자라 그래요. 피해자.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려고 하는 가해자예요. 피해자로 사느냐 가해자로 사느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성도에게 율법과 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도 완성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대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성도가 부족해도 죄를 또 짓고 또 지어도 예수님은 성도를 위하여 모든 구원을 완성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천지가 없어져도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은혜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처럼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행과 금식에 매달리는 불쌍한 영혼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그 놀라운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율법과 계명 얼마나 잘 지켰느냐고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대속의 은혜를 받았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어차피 모든 인간은 아무리 수도사처럼 살아도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지키고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과 계명을 지키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율법과 계명은 구원의 조건도 구원의 완성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녀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분명히 알게 되는 큰 은혜가 임하여서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 세계의 모든 종교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기 위함이에요. 우리 기독교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다 예배라는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다릅니다. 열심히 예배 드려야 계명 지킨 게 되고 구원 받는다는 종교관, 그 종교관이 모든 종교에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구원받기 위해서 재롱 떠는 잔치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우리를 위해 대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 위한 것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의 자세여야 합니다. 11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부자가 되려고?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 진노받을 일이죠. 11조는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게 다 주님 은혜라고 드리는 게 바로 11조예요. 예배는 구원을 얻기 위해 재롱 피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고생과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별로 느껴지지 않으면 예배 시간이 길어지는 걸 아주 감당하지 못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요. 이런 자들은 부모님의 생일잔치가 길다고 마구 불평하는 불효자와 똑같은 거예요. 예배 때 예배 집중하지 못하는 거,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해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못나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예배 시간에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예배 시간이 끝나면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게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일제시대 때 먹을 것이 없어도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찬양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억압스럽게 강제적으로 고통 속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릴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더욱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